어제 본문에서 이어지는 다음 장면은 일곱 번째 봉인이 떼어지는 장면이 될 차례이겠습니다마는 그 봉인이 떼어지기 전에 잠시 요한은 또 다른 장면의 계시를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는 한 천사가 외칩니다. 또 다른 네 천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온 세상을 해치지 말라 합니다. 그 네 천사는 세상을 해칠 수 있는 바람을 온 땅의 네 귀퉁이에 서서 붙잡고 있는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바람을 놓아주면 큰 심판의 재앙이 임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인을 든 천사의 외침은 심판을 유예하고 붙들고 있어라,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마지막 심판이 유예되는 그런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모든 배경을 보면 주인의 소유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란 누구입니까? 저 십자가의 보혈을 값을 치르고서 하나님께서 사셔서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입니다. 인침을 받은 백성이란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것이 된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구원 백성들을 가리키는데요. 또 이렇게 이 장면에서 요한은 인침받은 자의 수요를 말합니다. 그 수는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수에 대해서 정통신학은 공통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충만한 수를 의미하고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 구원받은 총체적인 수의 구원 백성들의 수를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현실 속의 실제의 숫자로 이해하는 것은 피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144란 12 곱하기 12입니다. 거기에다가 1000을 곱하면 이 수치가 나옵니다. 즉 완전수를 3번, 10과 100으로 또 나눈다면 4번, 완전하고 완전한 수다, 이러한 의미로 상징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지, 이것을 굳이 꼭 그 수로 보는 것은 좀 피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러한 정통신학의 해석입니다. 자, 우리가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간다면은 그렇게 많은 수의 구원 백성들을 볼 때 그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그 수를 어떻게 세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앞서서 나오는 수치들이 있습니다. 천천만만이라는 수치는 수억의 그런 무리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확한 수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물론 앞에 7교회는 정확한 현실 속의 7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수와 상징적인 수는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온 인류를 표현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온 인류는 이스라엘만 포함되는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지고 12지파가 온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것으로서 온 인류를 상징하기 위해서 12에 12를 곱하고 1000을 곱해서 이렇게 상징적인 수를 거론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굳이 현실 속에 12라는 수를 고집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문제 삼는 이유는 이걸 악용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단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늘 그들은 미래의 어느 때를 이야기하지만 그날이 되면 또 그날이 연기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번복합니다. 또 다른 때가 되면 또 다른 이유를 댑니다. 그래서 저들이 늘 주장하는 것이 신천지에서 14만 4천을 주장했지만 그들의 그 총수가 30만이 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또 뭐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변명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인데요. 제7일 안식일 재림교, 미국의 이단도 똑같았습니다. 또 이 교주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도덕성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축적하고 또 다른 도덕적인 그러한 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서 또 이렇게 굳이 언급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구원 백성들을 보니까 유다 지파로부터 해서 언급을 합니다. 유다 지파가 1만 2천입니다. 루벤 지파가 1만 2천입니다. 이렇게 해서 12지파 모두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록을 보면은 그냥 넘어가면 보이지 않을 만하지만 여기 요셉 지파라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 지파,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12지파를 언급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요셉이라고 하지 않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따로 지파로 인정하고 있고 레위 지파는 거기서 빼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렇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는 지금 12지파는 맞는데 어떤 지파들이 빠졌습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습니다. 또 단 지파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에브라임과 단은 구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저 에브라임 지파는 북왕국 10지파의 대표적인 지파 아닙니까? 가장 힘이 세고 주도적인 지파인데요. 그들이 앞장서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방향을 생각해 본다면은 배교한 지파들을 굳이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참되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여겨집니다. 신앙을 버린 자들, 배교한 자들은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면을 보십시오. 참으로 놀라운 천상의 예배가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이 이상의 합당한 찬송 가사는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찬송 가사입니다. 그러자 보좌의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모든 천사들이 있었는데요. 이들도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찬송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합니다. 자, 이 장면을 우리는 꼭 상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장엄하고 스펙타클, 즉 보기에 장관인 이러한 장면이 또 어디 있겠는가 생각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아마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과 천사들이 등장하는 단연 최대 규모의 장면일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든다면 이 많은 수를 어떻게 연출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때 한 장로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느냐? 요한이 대답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장로가 자답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이 처한 시대는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시대 아닙니까? 90년대에서 95년대에 절정에 치달은 이 박해 시대, 수많은 성도들이 옆에서 순교한 그 시대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앞선 장에서 5번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주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이 순교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는, 왜냐하면 순교란 억울한 죽음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이 억울함이 풀어져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것은 지상에서 악행을 행한 자들이 그 악행의 죄값을 받는 것인데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자, 그 대답이 오늘 장면에서 주어지는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영원한 경배와 예배가 드려지는 이 구원이 완성된 때, 이때까지일 것입니다. 자, 지금 이들이 그 앞선 5째 인에서 순교자들이 받은 것은 흰 두루마기 옷이었었습니다. 오늘 이 구원 백성들도 저 순교자들처럼 흰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은 이 구원 백성들도 순교자들처럼 생각합니다. 또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 그 남은 구원을 당하여 그
구원받은 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랬으니까요. 순교자들처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목사님이 자신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한 결과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참 재미있게 들었는데요. 이분은 표현하기를 요한계시록을 잘 보니까 한마디로 순교하지 않은 사람들은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오늘 장면을 보니까 참 그름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트 있는 표현입니다마는 참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면 참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대는 박해받는 순교 시대는 아니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누군가 말하기를 그렇지만 우리는 백색 순교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즉, 저 순교자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대에 걸맞는 순교적인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자기 자신을 죽이며 이렇게 제자의 길, 이것은 순교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요청되는 신앙이라고 생각됩니다. 장로의 말이 이어집니다. 15절 이하.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 참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성경 구절입니다. 세상의 모든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이 눈물 짓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또 아마 그 가운데 우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참 손꼽을 만한 아름다운 이 예배의 장면을 우리가 오늘 대했는데요. 간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시간을 내서 내가 이 장면에 속해서 예배하는 것을 상상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유익을 준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장차 우리도 이 구원 백성들에 속해서 참 다함이 없는 찬송과 경배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때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날을 우리가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